오늘부터 우리 시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은 왜 편이라고 우리가 부를까? 다른 성경들은 1장, 2장 이렇게 부르는데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다른 성경들은 한 권의 성경을 나누어서 1장, 2장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다면 시편은 한 편의 완성된 시들을 엮어서 묶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 자체가 이미 완성된 이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은 특별하게 시편이라고 그 1편, 2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총 5개의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면 시편 1편 위에 보면 제1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1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 그래서 이 각 권의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편, 1권, 우리 1편부터 41편까지 우리 다윗의 시가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가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그 탄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부터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거, 복 받는 삶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 1편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이 도대체 나도 그 복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길지 않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1절에서는 not to do,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뭐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들은 항상 주변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길이 맞다. 그러고 설득시키고 그 길로 꼭 혼자 안 가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곳에 열매가 맺힐 수 있고요. 그 가지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 근처에 있으면 사시사철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 덕분에 나무는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지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통치자는요, 좋은 통치자는요, 자신들의 백성을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분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요. 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게요. 대단해 보여요. 야, 저렇게 쉽게 돈을 번다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한다고 해서 와, 대단해 보입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얼마나 막 자기들끼리 의를 챙기고 막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조금 수틀리면 바로 갈라지고 서로 원망하고 그 악인들이 하는 그 거짓들이 참 속여 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그 이득도 누군가에게 다 뺏기기도 하고 한순간에 다 날리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 더 큰 손해, 더 큰 적자를 보기도 하고 이처럼 악인들의 삶은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구원의 우리가 악인들은 그 심판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심판 때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자꾸 너무 짧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당장 의인들의 삶이 궁핍하고 못 사는 것 같아도 길게 봤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봤을 때 이 의인의 삶은 의인의 길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롭다 인정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며 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얼마나 간단한 논리인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그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 안에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시들, 이 기도 한 편 한 편들이 모여서 시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편 속에 나오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편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지혜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진 복으로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